4장에서 말씀 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좀 아멘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성경 읽을 때마다 아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이크 좀 볼륨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혹시 TV에 스피커 틀어져 있나요? 여기서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예, 마이크 볼륨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죠?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주님과 이스라엘을 위해 수고했고 또 가나안 왕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우 많은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스스로 그 땅을 정복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여호수아의 수고가 헛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무능력을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각자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나눠줄 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땅도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삼성 아파트가 이제 분양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집들이 들어설 텐데 그래도 뭐 역세권 있을 거고 아니면 또 다른 데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은 숲세권, 뭐 오션뷰, 또 뭐가 있어요? 편세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슬세권. 슬세권이 뭔지 아세요? 예, 슬리퍼 신고 왔다 갔다 해도 되는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살고 싶지 아니면은 저 외진데 같은 아파트라도 같은 평수라도 값이 달라지는 그런데 우리는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예, 가나안 땅도 그랬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농사짓기 좋은 땅이 있고 뭐 양과 소를 치는 목축하기 좋은 땅이 있고 그렇지 않은 땅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을 받은 그 지파들은 하나님 땡큐 이러겠지만 나쁜 땅을 받은 지파들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땅을 받으면 자손 대대로 그 땅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을 분배받을 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겠어요. 다들 좋은 땅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지파들도 있었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자기들한테 요단 동쪽 편을 자기들한테 땅을 달라고 이야기했다가 모세한테 혼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땅을 나눠줄 때는 공정한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 뽑는 것도 운처럼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도 불만을 갖지 않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때 유다 자손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일어나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땅을 제비 뽑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서 나한테 저 땅을 주세요라고 하는 게 욕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헤브론 땅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땅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도 훨씬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땅을 내 것으로 하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 45년 전에 정탐꾼들이 그 성은 너무나 강한 성이라 보고했던 바로 그 성이었습니다. 이 성에는 거인 아낙 자손, 아까 말씀 보니까 가장 큰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어떤 성들보다 더 크고 견고한 성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이 좋다, 받을 보상이 크고 좋다, 이것은 누구나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수고해야 되고 희생을 치러야 되니까 누구도 헤브론을 염두에 두지 않는 상황에서 갈렙이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지파들이 속으로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갈렙이 빠지게 되면 내가 한 평이라도 더 받지 않을까? 또 제일 골칫거리였던 제일 힘든 곳을 먼저 가져간다고 하니까 뭐 거기보단 낫겠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한 곳에서 안주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갈렙은 여전히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늙게 만듭니다. 나이가 젊은데도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어도 젊은이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미래에 도전하는 사람, 오늘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말을 하고 청년들에게는 비전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 부모에게는 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가 나이 때문에 라고 하는 말 대신에 언제나 하나님께 늘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출애굽 세대에서 살아남은 유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도 특별한 리더였고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낙심하게 만들 때 이 두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겁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야 합니다. 누군가 부정적인 말, 두려운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 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갈렙이라고 해서 무서운 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압도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보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 문제를 보면 문제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안악 자손을 받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기다렸는데 갈렙은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에 대한 무게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공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되고 전심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믿음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지파들도 똑같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지파는 유다 지파보다 더 많이 피 흘린 지파도 있을 것이고 더 많은 희생을 치른 지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수고에 대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믿음, 그리고 소망을 뒀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 이것이 갈렙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힘이 필요합니다. 사실 12명의 정탐꾼들 모두가 대단한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차원보다 높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차이가 하나님의 인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갈렙이 다른 것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마음이 달랐대요. 그러면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실력과 능력은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면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는데 그들 안에 있는 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 입술에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긍정의 힘이 나옵니다.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문제를 돌파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불평과 불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시기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갈렙은 이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부터 45년이 흐른 것입니다. 우리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긴 했는데 45년 동안 안 이루어져.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20년을 못 기다려가지고 실수하는데 우리는 20일도 못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20일은 뭐예요? 이틀만 기다리려고 해도 싫다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인데. 근데 갈렙은 45년 동안 단 한 번도 엇나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단번에 이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구나, 이렇게 붙잡은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갈렙은 지금 가만히 있어도 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난 헤브론을 원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런 믿음과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선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 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기다렸던 인내의 시간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갈렙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갈렙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갈렙이 받을 상이 미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꿈이 미뤄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한 적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미루어진 시간, 미뤄진 과정을 어떻게 견디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마라톤이 힘든 거는 출발할 때, 도착할 때가 힘든 게 아니라 42.195km를 뛰는 이 중간 과정이 힘든 것입니다. 이때는 박수 쳐주는 관중도 없고 숨막히는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하고 또 한 번 삐끗하면 굴러 떨어지는 내리막을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이 중간 과정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코스를 벗어나면 쉴 수 있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코스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갈렙은 금방이라도 가나안에 쳐들어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광야의 시간을 참아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참았는지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내가 견디고 싶어서 견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견디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가나안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루만 더 버텨보자, 하루만 더 버텨보자, 견뎌보자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 어느 한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었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무너질 뻔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내는 연단을 통해 소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할 때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보이는 것은 똑같은 광야라도 견디는 이 시간을 절대로 허투루 낭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면 이 시간은 절대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과 12절에 계속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갈렙처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도 그 믿음의 결과를 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후손들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갈렙 같은 믿음이 또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운해할 것도 없어지고 불평할 것도 없어집니다. 모세 후계자를 뽑을 때도 그래요. 여호수아가 후계자였지만 2인자가 아마 갈렙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어요. 갈렙은 그런 것 때문에 질투하지도 않았고 실수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렙한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길이 있다는 것을 믿어서 그래요. 자기에게 주신 비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데 눈을 돌립니다. 이게 내 건가? 저게 내 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복을 줄 건가? 자꾸 찾아다녀요. 방황하는 거죠. 하지만 갈렙은 헤브론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내가 밟았던 그 땅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내에서도 제비뽑기하기 전에 여기가 좋아요, 저기가 좋아요 의논할 때 아니야, 우리가 갈 곳은 정해져 있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헤브론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었겠죠. 또 사람들이 이젠 끝이야, 이젠 지쳤어, 이젠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라고 투덜댈 때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었어. 우리는 반드시 헤브론에 갈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힘내자 위로해 줄 수도 있었겠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을 때 사람들이 아쉽겠다. 너가 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위로한 위로, 마음에 질투가 생길 만한 말들을 할 때 아니야. 나의 기업은 리더가 아니야. 나의 기업은 헤브론 땅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는 길을 갈렙이 갈 수는 없지만 갈렙이 가는 길도 여호수아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비전의 길이 확실하니까 질투할 것도 없고 방황할 것도 없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2인자요 또 연장자입니다. 그가 세운 공도 많아요. 그가 원하면 누구라도 불평하지 않고 그 땅을 줬을 거예요. 하지만 갈렙은 가장 어렵고 험한 곳을 골랐습니다. 거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어떤 땅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고 성은 크고 견고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고 나의 것이 될 수 있을 거란 믿음 때문입니다. 원래 비전이라는 게 그래요. 비전은 편하고 화려한 게 비전이 아닙니다. 불편하고 수고로울 수 있는 것이 비전입니다. 근데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비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이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지, 우리 학생들은 내가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그럼에도 안전하게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내 능력만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 비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이지만 쉽고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오은실 속의 화초처럼 다루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안전한 삶이 아니라 모험의 삶입니다. 모든 문제가 정리된 삶이 아니라 바다 위에 주님 바라보고 내 발을 내딛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의 삶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장애물을 만나면 포기하지만 그 장애물은 여러분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애물은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것을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그릇된 양심과 욕심으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한테 장애물은 절대로 여러분의 간절함을 막는 벽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갈렙이 정복한 헤브론 땅은 6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예배를 드린 장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돈 주고 사서 사라의 무덤을 만든 장소도 헤브론입니다. 자기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고 야곱과 레아가 묻힌 것도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을 앞으로 후손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의 예배의 중심지, 은혜의 중심지,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지로 삼았던 곳,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곳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지금 험한 곳에 강한 아낙 자손이 자리 잡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누구라도 헤브론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는 없습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만이 얻는 땅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사람들, 헤브론을 공격할 만한 강한 용기가 있는 사람들만이 헤브론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절대로 거저 얻을 수 있는 땅도 아니고 제비뽑기로 얻을 수 있는 땅도 아닙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땅이 바로 헤브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이것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참고 견디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결되는 조건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다면 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사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해요. 근데 약속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민수기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하지만 그 전에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온전히 따랐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한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약속의 말씀 안 주세요? 그렇게 따질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된 적이 있었는가? 그것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은 뭐 찾진 않았지만 아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성실하게 보고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성실하게 보고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적어도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충성스럽게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복을 달라고 구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느슨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충성된 종들은 얼마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스럽게 했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온전하게 전심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까운 게 없습니다.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꾀부리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갈렙도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불같은 헌신했고 45년 동안 한눈 팔지도 않았고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충성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서 믿습니다. 내가 참겠습니다. 나에게 복 주세요.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까? 이것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온전히 따랐은 즉 이라고 인정받아야지 하나님께 여러분 약속의 말씀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 받길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기회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순간에 영적인 축복을 반드시 구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한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호수아한테 헤브론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한테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수아로부터 주시는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전쟁을 치를 의지도 있었는데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 믿음의 순종,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함께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은 거인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는데 아무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갈렙을 통해서 그 땅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피니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갈렙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갈렙의 믿음 때문에 그것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한테 뭐 유산을 물려줄 때 뭐 돈을 물려주겠습니까? 뭐 땅을 물려주겠습니까? 뭐 뭘 물려주겠습니까? 여러분 물려줄 거 많아요? 없죠? 물려줄 거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려줘야 될 것은 갈렙 같은 믿음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갈렙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인내, 순종, 그리고 믿음의 요구, 성취 모두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영원한 청년 갈렙을 닮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전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고, 또한 목회자로서 바라기는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